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개의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통해서 세상은 당신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을 필요로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이면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 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다하는 사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나의 세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쉬하고 회복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지만 된다. 내가 훈련받아야 되고 또한 내게 맡겨진 사람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계시인 동시에 또 거기에 따른 제의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규칙들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윤리적인 그러한 말씀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맺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들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것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단지 교훈이 아닙니다. 단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단지 교훈적이고 좋은 말이라고 정도만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며 또 우리의 성장과 발전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내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또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되어지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말씀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들에게 훈련을 받아야지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찾아갔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여쭤봐서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고 또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들은 말씀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오세요. 내가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축복해 주시고 내게 형통케 해주시고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거기에 동참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제 자기 뜻과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 역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구약에는 다양한 그러한 제사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불로 태우는 번제, 또 흔드는 요제, 또 높이 드는 거제, 또 동물을 드리느냐, 또 곡식을 드리느냐, 포도주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또 존경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로서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리는 그 동물이나 곡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뜻, 정성, 또 사랑, 용서, 감사, 영광 등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영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 3장 16절이 그렇게 말하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진리로 드린다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리려고 해라고 할 때 내 마음을 드려야지만 되죠. 내 사랑과 감사와 용서를 드려야지만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여러분 그러한 사랑, 그 마음, 그 정성들을 원하시지. 어떤 물질보다도 그것을 최고로 여기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과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식이 달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궁금했겠죠. 우리 그림신산 저 유명한
조상들이 드렸던 그 저산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기복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서 뭔가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이단 사이비 같은 경우도 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된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면 바꿔야죠. 예. 형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드리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나의 가슴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중보자는 세 가지의 그러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달자이고, 두 번째는 화해자이고, 세 번째는 중재자입니다. 전달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뜻들을 하나님께 전하는 일, 이렇게 전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전달자의 임무입니다. 두 번째 화해자는 둘 사이의 평화와 우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뜻을 전달하고 또 의견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관계가 해소되고 또 조정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아는 선악과의 나무를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아파하셨습니다. 결국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떠나보내야지만이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화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파하는 마음도 알고 사람들이 그러한 죄 가운데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강도 만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은 이해하면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고 그들의 뜻들을 이제 구원을 얻을 것과 또 새로 이제 회복하고 살아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죠. 자, 중재자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뜻을,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서로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최상의 결과,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지만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셔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의 그러한 역할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할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어요. 여기서 중보자는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도 이 세 가지의 역할이 어느 쪽에 치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중보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대상들의 그 마음을 부여잡고서 또 간절하게 또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을 자기 스스로 지는 일들을 합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또 민수기 14장 11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서 말하였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이냐? 내가 이 백성을 가운데서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인 주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과 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이셨다는 것과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고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 계시고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계셔서 그들 맨 앞에 걸어가신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을 처리하듯 단번에 죽이시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들은 나라들은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원했습니다. 결국 그것에 실패해서 살인자가 되어져서 이제 도망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는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일까지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헌신된 일들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중보자는 정말 중보자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아픈 부위를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부위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것을 보고서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의 그러한 간증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원리와 또 삶으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지만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또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부자가 돈을 넣는 것을 봤고 두렙돈의 헌금을 드린 그런 과부의 헌금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두렙돈을 이제 드린 그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의 삶과 또 마음들을 더 크게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들였을 수도 있고요. 또 형식적으로 아주 많은 돈의 작은 부분들을 드렸을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사람들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셨고 또 그 중재자의 그 역할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삶이 정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가치 있게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만약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께서 하나님의 생명 되신 분께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그 사랑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중보자의 사역 또 전달자 화해자의 사역 또 제사장의 그러한 사역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목숨 걸 가치,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과 치유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마 우리 교회에 더욱더 일어서고 세워지고 또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왕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질병은 치유됩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마음과 뜻을 들여 예배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예배합니다. 시와 찬미로 노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중보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나는 화해를 위해서 짐을 지는 자입니다. 나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를 드립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치유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